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조목조목 들려주고 있는 그들의 간증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은 내가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유명한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때로는 무명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하든지 유명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믿음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정체가 드러나고 내 믿음의 실력이 형편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점점 깨닫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믿음으로 사는 인생의 삶의 방식은 똑같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남은 평생에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간증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실제가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 실제적인 삶으로 증명되는 것을 간증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직접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전부 간증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큰 간증이든 작은 간증이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고 계십니까? 이런 것이 확실한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더라, 그 말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간증이 있는 인생을 사단이 흔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종종 언급하기도 하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능히 세상을 이기게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에 보면 이들의 삶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을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질을 물리치기도 하더라. 여러분, 이들이 무엇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겼다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사자의 입도, 불의 세력도, 어떤 나라들도, 자기를 죽이려는 세력들도 믿음으로 이겨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간증거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위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장착된 믿음의 DNA가 우리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이 힘들어도요,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위로하시더라고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앞서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10장 38절처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연약한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간증들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옥수수 박사라고 하십니까? 김순건이라는 박사님이신데 아프리카에 못 사는 사람을 위하여 선교사로 가셔서 그곳에서 옥수수 재배의 비법을 가르쳐줘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북한의 초청을 받아서 2009년도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2009년도에 그 북한 땅에 엄청난 그런 흉년이 와서 먹고 살기가 어려울 때에 그 농업을 지도하는 그 기관에 가서 옥수수 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연구원들이 이 김순건 박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박사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게 제발 빛 좀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때 김순건 박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내 기도도 중요하지만 당신들의 기도도 중요하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비가 얼마나 오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30mm만 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 북한 사람들과 함께 이 김순건 박사가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날 밤에 18mm의 비가 오고 그 다음날 새벽에 12mm가 와서 정확하게 30mm의 비가 그 땅에 내리는 것을 북한 사람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두려울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게 간증입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무지개를 항상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지개는 나에게 간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자도 아마 주님을 만났던 그 절절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총동원 전도주의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전도할 때에 우리가 만났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시절에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그때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우리 그 하나님 만나러 한번 가보자. 그렇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뭐냐?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쉽게 이야기해서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날이 우리에게는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들은 세상 방식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과 37절을 보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장 35절과 3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을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요, 내가 기대한 거하고 전혀 다른 이런 삶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돌에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려 죽기도 하고, 여러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나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믿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이 하나도 펴지는 게 없는 겁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뭔가 하나님을 믿고 도움을 기대하지만 나타나는 열매가 영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안 계신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이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치 않는데요. 왜냐하면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것이 형통한 것,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네,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간증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여러분, 그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는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믿음이 진짜인 것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좋아져서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 신앙을 증명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좋은 일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때로는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의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그런 시간이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요,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영적 의미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잘 될 때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도 간증이 필요해요. 근데 때로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예수 이름 때문에 욕먹고 비방받고 조롱받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될 때는 좋아하지만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잘 될 때도 감사하지만 안 될 때 더 감사합니다. 안 될 때 하나님을 더 사모합니다. 안 될 때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 영국 사회를 흔들었던 부흥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요, 반대로 핍박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이 지나가면 술 주정뱅이들이 돌을 막 던졌습니다. 예수쟁이 꺼지라고. 그러면서 막 핍박을 하고 돌을 던지고 그러는데 하루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말을 타고 가는데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는 겁니다. 너무 평안한 겁니다. 그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말에서 내려오고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연약해졌나 봅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전도하고 살았는데 한 명도 나에게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회개합니다. 그 순간 저 옆에 서 있던 한 주정뱅이가 요한 웨슬레의 기도를 듣고 돌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때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뭔가 컬러가 좀 다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 속에 때로는 하나님, 내가 핍박받고 힘들고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균형 잡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만 구하면 나쁜 거 올 때 흔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평소에 좋은 거 구하고 살다가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아 살다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 내 믿음을 보이면 우리는 더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요한복음 17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저 세상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내 백성들도 그들에게 미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들을 그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받을 위로가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누구냐? 간정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 간정 속에는 때로는 불을 지나갈 때, 때로는 힘들고린을 만날 때, 때로는 내 생각대로 펼쳐지지 않을 때, 사업이나 직장이나 모든 삶의 영역이 마치 성벽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또 다른 간정거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선명하게 믿고 고백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나를 보면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원수 마귀가 세상이 환난과 핍박이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더 좋은 것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구약의 우리 앞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은 증거를 받기는 했지만 약속을 받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쉬운 말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증거로 말씀으로 받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이 오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는 걸 못 봤죠. 왜냐하면 구약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렇죠? 근데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보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더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사람들이 왜 그러면 믿음을 지키고 살았느냐?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 힘든 세상을 이기며 사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 안에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이 뭡니까?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안 가고 싶으십니까? 정말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가고 싶죠, 당연히. 이 세상보다 훨씬 좋은 세상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하늘문이 열리면서 천국을 보고 왔지 않습니까? 그의 고백은 딱 한마디입니다. 가히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세상이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뭐라고 천국을 간증합니까? 깔려있는 게 전부 금이다. 12 진주문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는 어둠이 없다. 거기는 눈물이 없다. 거기는 죽음이 없다. 거기는 고통이 없다. 거기는 애통하는 게 없다. 거기는 아픈 게 없다. 거기는 곡하는 것이 없다. 여러분, 거기는 완벽한 나라라는 거예요. 저는 그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믿는 믿음은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지나간 날에 세상에서 받았던 고통을 다 잊어버릴 만큼 그 천국은 아름답고 위대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욕먹고 힘들고 쪼다갔다 그러고 사생 사람들이 바보 같다 그래도 우리가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이유, 교회를 다니면서도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에 의해서 핍박받고 고난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을 걸어가는 이유,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흔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해도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 때로는 마음 상하는 이야기를 듣고 속상한 이야기를 들어서 밤새도록 잠 못 자는 잠을 이루는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도 우리가 이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이유, 더 좋은 것,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가슴 뛰게 하고 살게 하는 겁니다. 천국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오늘 밤 죽어도 들어갈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힘들고 모진 세월을 이겨냈습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힘들고 모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은 여러분의 불평과 원망을 뛰어넘을 만큼도 위대하고 찬란한 믿음입니다. 오늘 밤 죽으면 들어갈 지옥,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이지만 내 인생 마지막에 펼쳐질 세상이 인간의 말로는 가히 표현할 수 없는 이 영원한 천국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봤다는 겁니다. 손으로 만졌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매일 만나고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루에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묵상을 합니다. 성경을 펼쳐들고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동전아, 내가 너와 하루 함께 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나는 주님을 본 적은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본 것처럼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그 어떤 원수마귀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환난도 핍박도 나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예수가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박능립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것을 언급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누가 감당합니까? 누가 우리에게 무명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유명한 자입니다. 누가 나에게 말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없는 자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너는 근심하는 자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항상 기뻐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장에 새기시고 마지막 날까지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천국에 들어가시는 더 좋은 것 예비해 두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 간정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상의 삶과 다른 방식으로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더 좋은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